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씩 참 만만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참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힘이나 그 능력, 또 가진 물질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것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힘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만만치 않고 또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정말 살만 나고 또 힘이 나고 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데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으로 모셔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과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함께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일했던 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또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능력 많으시고 초월해 계신 분인 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주 친밀한 아버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빠인 거죠.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갖춰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 있고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바로 기도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대상인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이상과 또 어떤 논리, 또 모든 것을 뛰어넘어 초월해 계신 정말 위대하신 그 존재,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특권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너무 편하게, 거리낌 없이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에겐 3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목회자라면 3명인 게 전통이죠. 아이들이 그냥 다가옵니다. 아빠에게 전혀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무릎에 와서 앉습니다. 등에 올라타고 목에 올라탑니다. 제 물건도 마음대로 가지고 사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빠기 때문이죠. 아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이런 친밀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한 번씩 마트에 한번 가보십시오. 장난감을 사달라고 또 필요한 걸 사달라고 합니다.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용돈 달라 할 때도 아주 당당합니다. 같이 놀아달라 할 때도 당당합니다. 안 놀아주면 나쁜 사람이 될 판입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그런데 이런 뻔뻔함이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불편한 사이, 또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라는 것을, 너무 서먹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출발은 아버지께 편안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죠. 우리 삶의 부족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는 보호자라고 하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책임지시고, 또 우리가 그래서 그 아버지께 맡기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무슨 서류를 작성할 때도 보호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적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요, 의자나 탁자 위에서 아빠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몸을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아이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지 그냥 던져버립니다. 알아서 잡아라는 거죠. 아빠에게 몸을 던질 테니까 책임져라는 거죠. 저는 그 아이들을 안으면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모가 없으면 우린 고아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고아와 같이 소년 소녀 가장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달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맡길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풍성함을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16절에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내적인 부분, 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바울은 여기서 외적인 부분만 아니라 내적 부분까지 강건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케 하셔서 또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절에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아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처럼, 또 건물의 기초가 든든하여서 또 튼튼한 건물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길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풍성한 분,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봤던 이 단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함을 따라 능히 모든 성도의 지식에 넘치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다 풍성함, 또 충만함, 넘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가져야 될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충만하신 분, 넘치는 분, 풍성하신 분,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을 생각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23편 5절 끝부분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참 잘 아는데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그 많은 인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해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냥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 장정 5,000명만 여러분 먹이려고만 해도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강줄이에요. 왜 12강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집에 갈 때 한 개씩 들고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 분, 풍성하신 분, 먹여도 배불리 먹고도 남기시는 분,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때 아주 인색하거나 따지고 계산하고 재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번 역사하시고 한번 부어주시면 넘치도록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맛보고 체험한 이 바울이 이 기도할 때 이 풍성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근히 버티게,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가 아니라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네, 이런 고백을 우리 입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 측량할 수 없는 양을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제한된 그 언어로 다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얻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되어 있는 게 넘치고 있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을 참 잘 알고 있는데요. 당시 불치병이었던 나병에 걸렸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고향에서 이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고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선지자가 그 땅에 있고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르고 있으니 그들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것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어주십니다.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엄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리며 또 열심히 섬기면서 힘이 납니다. 보람되고 또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어서 좋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참 모습으로 도전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참 후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가 왜 기도를 더 하지 못했을까? 내가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텐데. 또 후회되는 것이 내가 왜 더 큰 사이즈로 더 크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였습니다. 더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 또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아주 입체적으로 또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 상황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을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죠. 지금 그가 감옥에 있는데 상황이 또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 감옥이 얼마나 안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또 당시에 이 죄수에 대한 인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3년 정도 재소자 사역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대구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필요한 경우 면회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교도소에 있다는 것은 정말 제한적이고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로마 감옥에 이 바울이 있다는 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몸은 제한된 그 옥속에 있고 그가 쉬지 않고 했던 복음 전파와 또 교회를 돌보던 일들은 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역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넘치는 사랑을 알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을 돌보기도 어려운데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를 하면 기도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으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우린 기도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생각한 사이즈는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넘치도록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들으시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생각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상상하고 또 흥분하며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 이렇게 부르는 축복의 노래죠. 여기 보면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담이라는 것은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만들어둔 어떤 장애물이자 한계선인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는 그 한계 앞에 우리는 멈춰서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 2020년 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이미 누적 확진자가 820만이 넘었고요. 또 사망자는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의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또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갇혀 있지 않지만 갇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서 이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하시길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 LA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이 미국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함, 위로부터는 임하는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앞에 섰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유럽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라면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부잣집 아이들을 보면 자신감 있는 것을 봅니다. 풍성함을 누려봤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쉽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얻길 원합니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알면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로 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